우리 자녀들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라윤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했는데 할머니한테 배웁니다. 제가 어제 전에 듣기로는 우리 라윤이가 예수 믿는 5대째. 야, 정말 귀한 집안을 우리가 옆에 두고 있구나. 세상 저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모두 그런 가정들이 참 많죠.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여러분 아시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가문에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정말 귀하고 가장 정말 사모되고 가장 정말 부러운 것이 있다면 그렇게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이렇게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라윤이 같은, 우리 하윤이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절로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연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다부지게, 논리정연하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안영근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 속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입니까? 이 맹인이 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되거나 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그리고 나름대로 굳어진 그 생각 중에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물어봅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아까 소연이처럼. 소연이는 소연이 나름대로 그냥 그저 그런 것뿐입니다. 그 대답 속에 참 제가 회개가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가지면서 좀 불행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닥치고 또 뭔가 이렇게 힘들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이 제자들처럼 저들이 뭘 잘못해서 저렇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저도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완전히 오해였다는 것을 오늘 잠깐만 성경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해가 될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말할 때 제2계명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이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1계명이죠? 2계명 시작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요런 작부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분이신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을 그렇게 죄가 그렇게 유전이 되어서 고스란히 잘못된 걸로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한 구절 더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아까도 그랬죠.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들.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의 배경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선입견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나 어떤 일을 정말 잘못 당한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인용해서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전제가 있습니다. 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율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000대까지라는 말로. 이 1000대라는 말은 뭐 1000대까지 가다가 1001대 되면 소멸되고 이게 아니고 영원이다. 영원. 그 영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공율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 십계명과 이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말씀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신명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계속 영서적으로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까? 악이 선을 이깁니까?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생애 속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 자비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하나십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까지도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하고는 함께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적해내시고 그 죄를 뽑아내시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시켜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대들다가 또 나름대로 다른 우상에 갔다가 그렇게 많은 전쟁도 겪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벌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와중에서 아벨의 죄를 자여선 3대까지 그렇게 물어보시겠다는 것은 그 죄를 대물림해서 그렇게 벌을 받게 가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뭡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그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가장 정말 절박한 그런 하나님의 호소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러면 그걸 뭐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사건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굴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이라는 것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번제도 있고요, 속죄제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고, 그리고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들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내 죄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의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의 해석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렇게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 있고 저런 위치에 있고 저런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아까 읽었던 십계명 속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의 그 말씀들도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누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네가 조그마한 죄가 있더라도 그거 해결하지만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을 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나는 왜 이래? 그리고 이 귀한 삶을 얼마 안 남은 이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로마서 13장 하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냥 하다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인생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책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루를 자칫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소모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자기에 있는 형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의 경험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그것이 짐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죠?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그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날이 해필 눈 뜬 날이 안식일이어가지고 예.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들통나고 그것이 이제 죄로 딱 올려지면은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는 그런 힘이 있을까봐 그 부모조차도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저 그 사람이 그전에는 분명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로 태어났으나 이제 그가 눈 뜨고 사는 것을 압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말 못하죠. 누가 그랬는지 말 못하잖아요. 이 눈 뜬 사람도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나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땅에 흙을 한 줌 떠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흙으로 그 침을 섞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발라서 실로암 물가 거기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진흙이 발린 채로 그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이라는 그 말 자체도 오늘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냄을 입은 그 자가 눈을 뜬 그 현장, 그 실로암. 저는 이쯤 돼서 그 진흙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진흙 생각이. 아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바디메가 눈을 떴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친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자연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분인데 뭐 굳이 진흙이 필요했을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눈 떠라 그러면 떠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진흙을? 그런 찬양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형상 되게 하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보내주소서. 주께 비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형상 되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진흙을 떠서 그렇게 그 사람 눈에 발랐을까? 그 진흙이 뭔가?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는데 그 토기장이 예레미야가 봤는데 그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이 토기장이가 말이요, 그 진흙을 마음대로 자기가 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었던 걸 갖다가 다시 부숴가지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도 그렇게 내 손에 잡혀있는 진흙이란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다. 너희는 진흙이란다. 나는 토기장이야.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한 움큼 옮겨 잡은 그 진흙이, 여러분, 그 진흙이 나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냥 진흙은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흙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침과 함께 섞여져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눈에 발려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진흙이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의 손에 잡혀야지. 그리고 주님의 침과 함께 엮여져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아직도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아까 우리 애들 이야기했죠. 자기들은 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 뜨지 못한 사람들 심정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그 유대인들하고 대화 속을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다.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진짜 진리를 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너희들 마음이 그냥 내가 지금 보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강박한 마음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 단초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확고하게 받을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눈이 오늘 정말 떠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의 눈에 발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션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는 꿈중. 그러고 보니까 진흙이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아다마, 흙이라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흙이라는 겁니다. 죄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만 끝나는 우리는 아닌 걸 아시죠? 우리가 왜 사람입니까?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오늘, 우리 그릇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육체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이제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죽은 영혼들을 깨워내는, 그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이제는 그런 기회들, 우리가 뭐 거창하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알죠.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이런 말씀을 바로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인자. 자비롭고 공율이 많은 그런 어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되고 메시아 된 그 인자. 그 눈뜨게 한 그 사람한테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눈을 새롭게 뜨는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소리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대답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바로 받아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고백했던 한마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물론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있고 죄의 어떤 그런 아주 정말 암울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것으로 그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잖아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앞에 이 일이 있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점 주님의 손에 올려있는 진흙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그 맹인이 예수를 만나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이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병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